주일을 맞이하면 우리 예배 자리로 오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로 올 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보니까 많은, 신앙생활은 뭐 하진 않았지만,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또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뭐랄까요? 이 상태들을 보면은, 내가 대략 느끼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이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의 특징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보면 이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있고, 그냥 축 처진 상태로 들어와요. 또 어떤 분은 예배에 그냥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종교식으로 주일이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특징은 이거 보면은 표가 잘 안 나는데 좀가 뭔가 남다른 이 포즈가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성경 옆에 끼고 말끔하게.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포럼 이렇게 받은 말씀 은혜 나누면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예배 올 때 당차게 들어와요. 씩씩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야기 나눠보면 한 주간 받은 응답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마치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어느 분류에 속합니까? 예배에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적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크신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민기적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이 단조로워요. 그냥 왜 체험이 없다 보니까. 신혼생활 동안에 집사람이 이런 말 종종 했어요. 왜 요새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해? 네? 이제 지금 사랑한다는 말하면 미쳤나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왜 그런 말 안 해? 그거 뭐겠어요?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금요예배 마치고 이제 밖에 거실에 있는데 집사람이 누군가를 통화하는데 막 울어요. 알고 보니까 예은이가 막 울면서 엄마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얘가 무슨 위험한 일을 당했나? 순간 당황되는 거였죠. 엄마 무서워.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 때문에 무섭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책을 가지고 던졌대요. 그래도 다행히 맞아가지고 잡았대요. 그래서 그걸 치워냈더니 물티슈 열 몇 장을 거기다 덮어놓고 왔대요. 그냥 치우지 못하고. 제가 저를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예은을 볼 때마다 나를 너무 닮았대요. 뼛속까지 닮았대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를 닮았으면 바퀴벌레하고 친구할 텐데 저거 왜 무서워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친구가 왜 무서워할까? 살면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바퀴벌레 잘 못 봤을 거예요, 저 친구는. 근데 벌레라는 이 의식에 놀라는 그 뭔가의 액션을 봤을 것 같아요. 누굴 통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 친구가 그걸 보면서 막 무서워할 만큼 놀랄 그거는 누군가의 학습된 거겠죠. 학습됐기 때문에. 그 왜 못 잡냐 했더니
들어서 못 잡겠대요. 무서운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군가에 의해서 학습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나를 닮았다면 저처럼 공부를 못했을 텐데, 저를 닮았다면 공부를 못했을 텐데, 저 친구가 살면서 뭔가를 체험했고 뭔가를 학습했기 때문에 나 닮지 않고 그 좋은 것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그런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옛날 것 가지고,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은이가 그 전화를 하고 나서 제 머릿속에 저 친구가 2, 3천, 5천 정도를 향해 걸어가야 될 랩넌트인데 앞으로 가야 될 현장, 다음 달에 저 말레이시아도 가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저기 가면 바퀴벌레보다도 더 큰 바퀴벌레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 친구에게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시겠다. 그 트라우마를 치유받을 응답을 주시겠다. 저는 그 기도했습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에 그게 걸림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걸림된다면 어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응답을 주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3주간에 거쳐서 신앙생활은 곧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세계본 237 나라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언약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복음만 누리는 24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옛날에 체험되어지고 학습되어졌던 사단이 좋아할 만한 모든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이 영향을 못 끼치게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보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불신앙을 가져다 줘요.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되고요. 전도의 답이 내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랩런트들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고 포로로 잡혀가도 상관이 없고 위기 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기도의 비밀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시편 5편 8절의 말씀과 같이, 3절의 말씀과 같이 아침마다, 또 시편 17편 3절의 말씀과 같이 밤마다, 시편 23편 1절 6절의 말씀과 같이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사실적인 영적 사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 기도라는 사실적인 것을 우리의 삶에 습득하지 못하고 생활화, 사실화 하지 아니하니까 계속 짧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멀리도 보지도 못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오판하게 되죠.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4명의 왕이라는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비밀이 뭐겠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뭔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린 겁니다. 기도가 사실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요. 차라리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대로 그냥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라면 다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 불교에서 염주를 가지고 돌리라고 그런 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의 형태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시대마다 승리하는 자들의 키가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선행되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기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사실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점쟁이가 기도하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떡 달라,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그런 저속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는 세계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이 제발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 보세요. 바울 얼마나 위기 속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그 기도가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머릿속에 개념의 기도가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사실적인 누림이 되는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실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보좌화가 되고 서밋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게 보세요. 예수만 전하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국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어요.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믿음으로 다 승리한 그들이 뭘 갖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여정 속에 정말 기도가 내 삶에 사실화되어 줄 수 있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네?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모든 조건을 받았는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거의 다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왜요? 세상과 차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키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언약이에요.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보세요. 우리 눈을 뚫으면서 눈을 감는 순간부터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통솔하죠. 안 그래요? 내 생각을 통해서 판단도 하잖아요. 그 생각 속에 나오는 거 가지고 마음대로 나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요구에 필요한 것만 캐치해가지고 내 마음에 담아버려요. 그건 종교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있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하나님은 저 현장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기도.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또 기도해야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세상신 이 사탄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를 뭐예요?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뒷날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있을 파장으로 인하여 시험 들으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철주야 24 노려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상절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복음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 성도를 삼켜버리려고 노력질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 영적 싸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지만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 광야길은 어떤 광야길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정복했듯이 그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 광야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말에 좌지우지해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말에. 어제 제가 잠깐 유튜브에 쇼츠를 봤거든요. 쇼츠 보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것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것을 보다 보면은 한 주제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캐치했는지 그 좋아하는 그것만 쭉 나와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미혹의 이 상황이 연출되는 이 세상 광야길에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요. 말씀 따라가라 그래요. 말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의 미래는 불안한 삶입니다.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됐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그 앞장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생각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신지 몰라도 제가 예수가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희망이 없는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살 이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했는데 세계 복음화는 정확한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2, 3, 7,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미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미 보장됐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광양에 있는 그 대안학교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 것을 아는 랩런트는 오늘의 액션이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최선을 다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최선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오늘을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를 모르는 친구는 오늘 어떻게 보내요? 허무하게 보내요. 오늘을 허망하게 보내요. 그냥 오늘을 그냥 날로 보내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이 응답이에요.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상황에, 내가 주어진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포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비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렘넌트 7명을 보니까 언제나 늘 그랬듯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는데 그 혼자가 세계를 살렸습니다.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예은이가 나중에 2, 3초 5천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지. 혼자 있다고 울줄줄대고.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 가사입니다. 캔디 노래 아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뭐요? 안 울어. 그건 이제 그 만화 영예죠.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비밀, 그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예수님이 약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약속하셨어요. 그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인생 살기 바쁜 여정을 살게 됩니다. 우리 후대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전처에 살았던 과거 생활에 그와 같은 형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니까 막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식의 기도 말고 복음의 내용만 붙잡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대책임질했더니 내 안에서는 영적 파워가 일어나고 영적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보여지고 그 따라가는 힘이 생기는 것. 그 비밀. 우린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천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기도 안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반드시 키가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향하겠다 그래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안 했지 않냐.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러면 그 약속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누구세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라. 약속한 거 기다려서 기도했더니요, 마가다라 방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이 약속을 붙잡고 누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그 아무도 막지 못하고 말씀 성취가 되는 현장 속에서 15날의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이 열렸어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약속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 복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얼마나 죽을 듯이 이렇게 바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얼마나 바뀝니까? 조석으로 바뀌어요, 우리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사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이 있는 곳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파송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현장, 우리의 발로 밟았던 현장과 기도를 했던 그 현장에 하늘의 군대가 지금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에요. 근데 이 부리는 영을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어요.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다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하나님 보좌에 그 금왕로에다가 담아다가 하늘 보좌에 쏟아붓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라고 합니다. 천만이나 되는 천사가 아니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신나겠죠. 기도할 때 신납니다. 왜요? 천지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그 일을 수반되는 부리는 천군과 천사가 활동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가는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보좌관,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한 방향을 한 목적으로 움직이겠죠. 이와 같은 영적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저 바깥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아닌 바깥에서 내 육신을 위해서 노는 거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가치를 따지면 어디가 더 많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등하시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예배를 그냥 씹다가 단물 빠진 껌처럼 버려버려요. 기도할 때 특히 더 일어난 영적 사실은 뭔지 아세요? 사단 권세가
결박당한 겁니다. 중요하죠. 축풍낙엽처럼 지금 흑암의 권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하는 내용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천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뭐 어떤 권세가 있어요? 예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권세.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 붙들 받아가지고 점치는 여종을 치유하는데, 그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즉시 그 몸에서 나갔다 그래요.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박살나고 있어요. 너희 발 앞에 속히 상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흑암 권세는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인 기도를 사실화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기도의 시작.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올바른 생각인데요. 이 올바른 생각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은 언약의 안에서 나와야 돼요. 정확한 언약. 그러면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과거. 상처밖에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그렇게 원망합니다. 상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화가 많아. 근데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지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가 발판이 돼서 현장에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상처를 진짜 발판 삼으면, 살리는 발판을 삼으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지금의 현실을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됐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터무니없이 무너져 있어요.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현장을 살릴, 그런 우상 집안을 살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담아두셨구나.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과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에 있는 현실에 뭘 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 예은이가 바퀴벌레 보고 놀라 자빠진 거 보면서 허우대만 멀쩡하고 키만 컸지 그거 하나 못 잡냐 막 나무라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무슨 기집애가 그거 때문에 우냐 질질 짜냐 애기같이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2, 3, 7, 5천주를 향해
저 친구의 그러한 것을 취해 나가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친구 가야 될 현장과 미래를 두고 본 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 아니겠어요? 그걸 꾸짖으면서 꾸짖으면서 그걸 못하냐, 그걸 한번 잡아보지. 그건 내 욕심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생각에서 나와요. 올바른 생각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요, 보호자의 축복 사실화되는 거죠. 자, 보호자의 축복과, 자, 올바른 기도의 시작은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새가족 때, 초신자 때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다 기도하는 거 보면은 간구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끝나면 또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가.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근래에 와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일곱 망대. 일곱 망대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삶에, 내 현장에, 내 안에, 23741 그 생명의 빛이 나의 현장에, 내가 가질 저 현장에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도록, 공중곳에 잡은 자가 무너지도록, 날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도록, 그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원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의 7가지, 그 여정의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승리할 수 있는 7가지 비밀. 땅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정표를 주셨어요. 7 이정표. 마가다라방으로부터 로마까지. 이것만 가지고 나를 뭐예요? 보좌화, 영적 서밋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다 채워주십니다. 이걸 사실화하기까지는 많은 부단 일을 써야 되겠죠. 왜냐, 체질이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다 말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올바른 기도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은 뭐겠어요? 기도의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성경에 이제 힌트를 주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새벽에, 예수님도 그랬듯이요. 다니엘서 10장 10절 23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좌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을 받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듬을 가져라. 잘 안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맞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속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알람을 정해놓고 그렇게 시간 되면 사실을 누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시편 23편 1절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뭘로 말씀과 나의 삶을 뭐 해야 돼요?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무시기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 시급한 일, 집중 기도가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장 1절에서 10절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자기의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그것도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교만한 것이 인도를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24가 되도록. 24가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25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25의 응답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체질을 만드세요. 매일 나의 뭘 만들면 돼요?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이번 목회자 부부 수련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서밋 집중 타임. 집중 타임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왜냐?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현장을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이정표가 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